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뿌리로부터 지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교우들이 계신 그곳에도 동일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반복하는 일이 있는데요, 세수하는 일입니다. 어제 우리는 날드림 행사를 가졌습니다. 날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우리 어른들이 했던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주님께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이 거의 없는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을 이제 드리는데요, 특별히 1년 중에 며칠을 정해가지고 그 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어떤 이는 한 달을, 어떤 이는 보름을, 어떤 이는 열흘을. 그래서 내가 주님께 드린 그 날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했죠. 이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제 함께 모여 예배당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셨고, 모처럼 예배당 안에 곳곳에 교우들이 모여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사람 사는 것 같은, 교회가 교회 같은, 또 뭔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그런 좋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어제 특별히 이렇게 제단 구석구석을 닦는 교우들의 모습을 보니까 좀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야, 나도 정말 오랜만에 세수한다, 너희가 나를 닦아주어서 참 고맙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깨끗해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에게는 디두모라는 별명 외에 또 하나의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이 많은 제자라는 별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달갑지 않은 변명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고 도마가 크게 언짢아할 것 같지도 않은데요, 아마 우리가 도마를 두고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부르면 도마는 우리에게 웃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당신에게는 질문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의 신앙에는 질문이 없나요?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되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는 어떤 의심이나 혹은 질문이 남아있지 않은지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든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날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든지, 하늘에서 양식 만나가 내렸다든지, 이런 일들 말이죠. 또 뿐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이런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되는 사람이 먹을 수 있었을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이나 의심도 없이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100% 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말하면 도마는 빙긋이 웃으면서 여러분에겐 질문이나 의문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까 여겨지는 것은 바로 이런 성경의 여러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솔직한 마음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공부할 때요, 한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인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져왔던 신앙과
신학교 강의실에서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이 내용과 말이죠, 그 거리가 쉽게 좁혀지질 않았습니다. 내가 믿던 하나님은 누구고 교수님들이 저 강의실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누군가, 이런 혼돈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때 제 신앙에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신학자 폴 틸리히였고 그가 쓴 설교집이 제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 흔들리는 터전, 영원한 지금. 그 당시 문고판 이 설교집이었는데요, 그 설교집을 찬찬히 읽어 나가면서 그런 혼돈에 빠진 제가 받았던 위로는 정말로 컸습니다. 제가 읽었던 폴 틸리의 설교집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신앙의 한 요소로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극복해 가는 용기다.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의심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폴 틸리의 설교집에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의심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의심을 신앙의 한 요소로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극복해 가는 용기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마음의 문 하나가 열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의심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구나. 의심을 제거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믿음으로 극복해 가는 용기가 진정한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그것을 정말 용기를 가지고 극복해 가는, 의심조차 신앙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하나씩 극복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도마의 의심 이야기는 숨어 있는 제자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미국 성공회 주교인 스퐁은 이 대목을 두고서 아픈 지적을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제자들도 함께 체포되어 처형을 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제자들이 너무나도 빨리 도망을 쳤다는 뜻이다. 지금 제자들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붙잡힐 때 제자들도 함께 붙잡혀서 함께 처형을 당해야 했던 것이 맞는데 지금 제자들이 숨어 있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너무나도 빨리 도망을 쳤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말이죠. 너무나도 빨리 도망을 친 이 제자들은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방의 문을, 집의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닫힌 것은 집의 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문, 믿음의 문이 닫히고 말았던 것이죠.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있었는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활하신 주님이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주님의 출입을 가로막을 수 있는 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의 찾아오심을 막을 수 있는 장벽은 세상에 따로 없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인내를 가지시고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이자 신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던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왜냐하면 그날 주님께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지만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들은 도마는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밝힙니다. 오늘 25절인데요. 내가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집어넣어 보고 내 손을 예수님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집어넣어 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하면 믿음 없는 자처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도 믿는 척, 믿어지는 척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었고 안전한 선택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러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척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니, 이처럼 중요한 일을 도마는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그걸 그냥 믿는 척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런 도마를 우리는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부르는데요. 과연 그런 도마를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일이 있은 지 여드레 후였습니다. 8일이 지난 뒤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문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갖는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드레가 지나기까지도 여전히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요. 이번에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참 다행이죠.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인사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치 내가 다시 찾아온 것이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처럼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대하면 마치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도마야, 나는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나에 대해서 가졌던 그 마음을 나는 알고 있다. 사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와 부활은 쉽게 이해가 되거나 당연한 듯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3년 동안 예수님과 그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도망을 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도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치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도 예수님인 줄을 못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조차도 십자가와 부활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었던 겁니다. 크로아티아의 신학자인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보에도 아마 이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인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당신 자신을 포기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당신 자신을 포기했다.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 십자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어찌 쉽게 인간의 말로 말할 수 있고 사람의 마음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기억하고 있는 프리드리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딱 한 명이 있었는데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십자가의 의미를 역설적으로 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동료 제자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 도마를 두고서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제가 눈여겨 읽고 있는 영성작가 토마시 할리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상처 입은 신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도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도마에게 부활 소식은 순환사의 행복한 결말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도마는 다른 사도들과 기쁨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예수의 상처를 보려고 했다. 도마는 부활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를 보려고 했다. 참 놀라운 성찰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일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강조하다 보면 십자가가 너무 쉽게 건너가는 말이죠. 그래서 도마는 부활이 혹시라도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닌지를 보려고 했다라고 도마가 가졌던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말이 있는데요. 라틴어로 믿다라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이냐 하면 심장을 내어주다라는 뜻입니다. 믿는 것은요, 말로 그냥 내가 믿지, 혹은 머리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은 내 심장을 내어드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도마가 가지고 있는 태도를 생각해 보면 그는 건성으로 믿는 척 하고 싶지 않았고요, 심장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몇 가지 점에서 우리는 도마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도요, 우리가 도마 덕분에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느끼셨을까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셔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요, 그때 도마가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느 상황이라면 베드로가 나섰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도마가 나서서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의 질문을 받으신 주님께서 대답하셨던 말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도마가 아는 척하고 질문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 난 바로 그 자리에, 창자국 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도마가 그냥 믿는 신용을 했다라고 하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도,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셨던 이 귀한 말씀도 우리는 결코 들을 수가 없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 결코 꾸중이 아니었습니다. 꾸중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도마에게 주님은 얼마든지 내 손을 만져보라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도마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이죠. 도마를 꾸중하신 것이 아니라 도마를 더 깊은 믿음, 더 확실한 믿음으로 초대를 하신 것이죠. 이 주님의 초대에 도마가 멋지게 응답을 합니다. 도마가 보인 반응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에다가 자기 손가락을 집어 넣은 게 아닙니다. 자기의 손을 창자국에 집어넣었던 게 아닙니다. 도마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빛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28절인데요. 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도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의심이 많은 제자였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두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척 하지 않았던, 그래서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바쳤던 도마밖에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믿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초대에 가장 멋지게 응답한 사람은 바로 도마였던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의 말씀이 도마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으니 말이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성경 구절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는 많은 질문과 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동안 충분히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도마처럼 내 손가락을 주님의 못자국에 집어넣지 않고서는, 내 손을 주님의 창자국에 집어넣지 않고서는, 내가 그렇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도마와 똑같은 심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꾸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래, 얼마든지 경험해봐라. 손을 내미시고 옆구리를 내미십니다. 주님은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믿음, 더 분명한 믿음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주님만이 지니신 상처를 보이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더 깊은 믿음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신앙에 있어서 의심이나 질문을 갖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먼지 하나보다 못한 우리 인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찌 충분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초대를 받은 도마가 그러했듯이 모든 의심을 뛰어넘어서 우리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믿음 없는 우리를, 의심과 질문이 남아있는 우리를 꾸중하지 않으시고 이 깊은 믿음으로 초대를 하고 계시니 도마가 그러했듯 우리도 그 초대에 멋지게 응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빛나는 고백을 바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지 하나만도 못한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는 수많은 질문과 의심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중하지 않으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초대하신 주님, 우리도 그렇게 부르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사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